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아시겠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복 못 받고 받고, 은혜 받고 못 받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화려한 그리고 고상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뜨듬뜨듬 거려도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믿으면 주변에 이제 성도들이 귀하고 믿음의 동지들이니까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걷는 천국 백성이니까 사귀고 사랑하고 아끼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아주 특출하게 뭐가 재능이 있어서 그 교회가 아주 커졌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크게 돋보이면 반드시 사람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 큰 대모임이든 소모임이든 사람이 두세 명이 있든 오직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그러므로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 예배는 부흥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 잘해가지고 그 예배가 더 빛나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커지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막 체험을 했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봤습니다. 온갖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신이 뻗쩍 들 만큼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으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했을 때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남의 은혜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날 때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심인 것입니다. 회심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이게 다 경험되어지는 일인데요. 그냥 나타나는 은사, 능력, 체험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마태복음 7장에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죠. 그게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그죠? 온갖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에 사역했던 그분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큰 죄인인가를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누가 해주신 겁니까?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거듭남의 순간이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거듭남의 순간이 없다 그러면 자기 아직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겠고 실제적으로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뼈저린 통해 자복 돌았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내가 누렸는가 그걸 내가 경험했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날 때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 다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런 밤이 지나고 다음날 눈을 뜨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고 싶은 세상이었어요. 그전에는 앞이 안 보여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전에는 나도 나 한 몸 건사하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 속에 살았어. 환경도 그렇고 나 자신의 능력도 그렇고 아무것도 진짜 캄캄함 속에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거듭난 순간이었어요. 찾아오셔서 그죠? 내가 이렇게 철저한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밤새 통곡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맞이하는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새날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날 돼 보니까 그 거듭나기 이전의 날과 거듭난 이후의 그 날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그 세상이 얼마든지 살 소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조건은 전혀 변한 게 없어. 그죠? 어차피 없는 때는 거듭나지 이전이나 거듭난 이후도 없는 건 없는 거야. 그죠? 건강한 사람이 거듭나고 바로 그냥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아.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거듭나고도 여전히 병실이야.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돈도 없었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거듭나고 나도 여전히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뭐가 변했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전혀 원수도 전혀 뭐 거듭났으면 원수가 갑자기 뭐 졸제 떠나버린다든지 뭐 도망가다든지 죽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괴롭히는 거는 여전해. 안 바뀌었다니까.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뀐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그때부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다 바뀌어.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거야. 내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뀐 거야. 내가 바뀌니까 원수를 바라보는 눈도 바뀐 거야.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이런 자기도 깜짝 놀래. 거듭나기 이전에는 원수 같은 저 인간 왜 안 죽나 나를 그렇게 괴롭혀. 거듭나고 나니까 불쌍한 거야. 우리가 그 은혜가 다들 있었죠. 지금은 근데 그 은혜가 다 없는 것처럼 삭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거야. 그때 그 은혜는 다 지금 물에 씻겨간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막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온갖 가로수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다 위로 뻗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찬양하네. 사람만 찬양하네. 사람만 찬양 안 하고 하나님 없이 막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 계속 눈물이야. 세상이 불쌍하고 사람도 불쌍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폐역한 세상 바라보면서도 불쌍하고 뭐 좀 늘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시간 지나면 또 눈물도 마르고 그러지. 옛날이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면 또 몰라. 내가 내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나를 거듭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내가 지금 옛날이요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다시는 못 돌아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면 취소가 안 돼요.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늘의 법칙이 그에게 적용이 돼.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그를 다뤄가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대셨다가 때로는 환난 속에 있다가. 그게 다 하나님 방법이니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죠?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신앙을 다듬어 가시면서 점점점 누구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내는 방식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걸 준비하고 연습하고 여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여기서 전혀 하늘나라도 전혀 뭐가 뭔지도 몰라. 이론도 모르고 실제도 모르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어. 그런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천국 백성은요, 그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이 땅에서 반드시 그에게 하늘 백성의 모습이 그 속에 있어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천국을 사는 삶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가 한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삶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걸 끌고 가셔요. 그걸 갖다가 교리적 표현으로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예, 교리적 표현으로는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인데 이거는요, 기가 막힌 은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리적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자, 1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장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나타나신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나타나신 뭐냐? 너희와 사귀기 위해서. 왜 사귐이라는 구원이잖아요. 이 사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단절됐잖아. 뭐래요? 죄로. 죄로 단절된 인간을 다시 사귄다는 건 구원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생명의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와 뭘 가지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오셨다.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뭐래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예방책. 그러니까 2장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하면서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죄를. 만일 누가 죄를, 왜 죄를 이야기할까요?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이 죄가 문제야. 왜?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단절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죄를, 왜? 이 죄가 문제에 있으니까 이 죄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좋아. 요한 1서의 내용들은 대조법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대조가 이렇게 막 등장해요. 자, 지난번에도 1장에서도 보면, 그죠? 1장에서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까지는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 말이 등장했을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구원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끌고 가신다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2장 1절에도 만약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그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해놓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말 표현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만일 누가 했을 때 누가가 누굴까요? 예? 누가 복음을 적은 누가 할까요? 이 누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굴까? 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누가는요, 똑같아요.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며 해놓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첫 번째 생각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는 죄하고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잖아.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건 죄 때문이잖아. 죄 때문에 나도 살 때 예수님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고통 속에 살았어. 그게 즐거운 것처럼 가장했지만 사실은 뼈를 깎아내는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괴로움이고 고통이었잖아. 죄 속에 있을 때요. 그걸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지. 예수님은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도 모르고 죄 속에 사는 고통 자체를 몰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확 하고 다 드러나는 거야. 그때부터 뭐가 고통스러운 거야? 그전에는 죄 짓고도 전혀 양심 가책도 없다니까.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것. 엄청난 은혜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나도 고통이 안 되지만 그게 죄인 줄은 몰라. 그렇게 자꾸 죄를 반복한다니까? 그죠?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죄를 반복해. 왜 그랬을까? 먹기 살기 힘들어서요? 그런다고 죄 짓습니까? 그런다고 사람을 해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다시는 죄 짓는 삶이 원치 않는 거야. 싫은 거야. 옛날에 내 옛자아로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옛자아로 살던 그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진다는 게 그 말이에요. 너 살다가 또 비슷하게 돌아가서 또 돌아오고 반복되는 일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죄라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금방 빛에 의해서 팍 다 드러나가 고통스러운 거야. 옛날에는 대놓고 저질렀던 죄도 이제는 은밀하게 지어.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왜 그래? 드러내놓고 짓지. 근데 지금은 사람 소리 나면 깜짝 놀라. 아, 집에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거 보고 있다가 누가 대문 여는 소리가 덜크덕 나면 호들짝 하고 숨겨.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알아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제 안 짓고 싶어.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의 결단처럼 쉽게 되면 좋겠지. 쉽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왜? 지금 우리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끊임없이 뭐의 공격이 있어요? 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대, 원수의 공격이 계속 나를, 천국 가는 나를 괴롭히는 거야. 더 이상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 내 거라고 빼앗아 갈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괴롭힐 수는 있어.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 자꾸 죄로 유혹하는 거야. 자꾸. 은혜는 떠나고 죄는 가까이 있고 자꾸 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도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수나 아니면 유혹을 받아 넘어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안전장치식으로 주신 게 이 내용이다 말이에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언제든지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더 이상 죄를 멀리하는 그런 죄 없는 행복한 정말 평강의 삶을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사람은 아예 죄 안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죄에 넘어간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 그럴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신 복음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는 건 뭡니까? 대언자는 뭐예요? 보혜사라는 겁니다. 중보자, 보혜사, 변호인,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뭡니까? 대언자, 중보자, 변호인 됐을 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었다. 그죠? 대언자가 되었다 이야기는 아버지 보좌 앞에서 하늘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성도를 중보하는 거예요. 성도를 변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하겠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범한 이들에게 어떻게 대언하겠어요? 어떻게 대언하죠?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제가 책임졌습니다. 이 성도가 비록 죄를 지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의 죄를 다 제가 책임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에게 죄가 없습니다. 왜? 그 죄의 모든 대가 지불을 누가 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보자지. 그러니까 대언자지. 누굴 통해 우리를 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예수님 전체가 뭡니까?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신 예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려운 자라고 그래요. 눈물 날 일 아니에요. 나는 죄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도 나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차라리 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한번 경상도 말로 시급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 주머니에 손녀타가 몇 번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는 거를 모르고 나는 신나했어요. 아버지는 모른다. 아버지를 속일. 그리고 동네 방네 다 그냥 그때 돈으로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이. 뭐 내가 돈의 가치를 아나. 동네 형들만 나가 막 서비스 막. 그때부터 서비스 정신이 얼마나 좋은지. 다 그 동네 다 모아가지고 막 다 사준 거 또. 재밌거든. 또 저녁에 또 그래. 아버지 또 몰라. 그러다가 한번 들켰어요. 아버지 출근하는데, 예, 그 교통비까지 손을 댄 거야. 죽으라고 맞았지. 저희 대가니까. 그래도 참 고마우신 분은 우리 외할머니셨어요. 사위 되신 우리 아버지를 꽉 붙들고 왜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그 외할머니가 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가보지도 않았어. 그 은혜를 잊고도. 이게 말이죠. 그렇다니까요. 한 대 때리면 차라리 나을 건데 그 뒤로 싹 끊어버린 거예요.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그 매가 얼마나 나에게는 충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맞으면 돌아서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쳤어도 매를 댔어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가셔서 우리 외할머니처럼 막아선 거예요. 이자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은 걸 아버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 날 일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난다. 막아주는 분이 분명히 있네. 또 신나게 죄짓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죄 막아서잖아. 심판 못 받도록 막아서잖아. 우린 든든하잖아. 우린 제주도 까뜩하네. 제주도요.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 군 받았으니까. 나가서 아무데나 살으세요. 제주껏 마음대로 사세요. 분명히 그분이 있죠. 우리의 대연자 예수 그리스도,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만 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수업만 잘 있으면 돼. 그분이 다 커버해 주잖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딱 이상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리로 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겁나는 사람 되는 거야. 무서운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야. 교리로 알는다는 게.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 다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다시는 죄짓다가 죄질려고 그 발걸음 돌리다가도 돌아서 버리는. 아니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서야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단이 누구요? 구원파예요. 이런 이단이. 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 취소되잖아. 이제 한 번 딱 거듭났잖아. 구원받았잖아. 이 구원파 말이 안 맞아요.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구원파 노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데 좋은 말은 다 떨어붙인 거야. 거듭남의 비밀. 무슨 비밀이 하나도 없어 그들에게는. 그런데 아무렇게 살아?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난 자가 아무렇게 살아? 살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중장치 딱 안전장치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렇게 살아라도 떠밀어도 못 살아요. 성령 있는 사람은 도무지 못 살아. 그런데 무슨 거듭남의 비밀 아주 고상하게 붙여놓고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기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혹하고 넘어간다. 복음을 모르는 거야. 진짜 몰라도 모르는. 이 대목을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 예화를 정말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셨더라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러분 옛날에 서커스 그 있었어. 서커스.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다가 하면 오면 그때는 볼 게 없어요. 오늘처럼 TV나 이런 그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때는 마을에 텔레비전이 있는데도 없었어요. 딱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만화방에만 텔레비전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 하면 다 동네 사람이 다 모여. 거기서 반상회 다 해. 만화방에 앉아가지고 그 집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흔히 빠진 게 텔레비전인데 그때는 텔레비전 자체가 없었어요. 한 군데 다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런 시대에 볼 게 없는 시대에 서커스단이 하면 마을에 와. 쫙 북치고 장구치고 이상한 다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막 마을에 와요. 막 신나요. 아이들 뒤따라요. 막 따라가. 옛날 소독차 지나가도 뒤따라갈 아이들인데 신나게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막 쫙 쳐놓고 그 안에 다 마을 사람이 다 가요. 이렇게 가면 엄청 큰데요. 지금 어릴 때 보면 엄청 크게, 지금 보면 작게 보이겠지만 어릴 때는 크게 보이잖아. 근데 보니까 저기서 막 쉥쉥 날라다가 그네 타는 거 있죠. 서커스 안에 그네 타는 거. 그 밑에 뭐가 설치되어 있던가요?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왜 그물망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그물을 잘 타도록 한 거잖아. 그죠? 만약 그물망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타? 그죠? 그물망이 없으면 마음이 쫄아가지고 평소 실력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물망은 딱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월하게 이렇게 타요. 평소보다 실력을 더 발휘하면서. 근데 그 그물망 이렇게 쳐놓은 목적이 뭐예요? 떨어지라고 쳐놓은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안전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하게 죄 지으십시오. 편안하게 죄 지으라고. 이제 하도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죄는 안 된다고 죄에 대해서 너무 복통과 부담을 줬으니까 이제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해방케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장치 다 마련해 놨으니까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죄를 범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 안 집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야. 이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이거 죄인 줄 분명히 알아. 남의 것을 훔치면 죄인 줄 알아. 얼마나 궁색했으면 그 생각이 들까. 그런데 이건 죄야. 이건 죄야. 그냥 단호하게 돌아서는.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 유혹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눈 싹 감고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죄야. 근데 그렇게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뭐 끊지 못하고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죄에 빠지면 마음 편하겠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죄를 짓게 난 데부터 얼굴 포시가 나요. 얼굴에서 어둠이 쫙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더 그렇지 뭐. 벌써 얼굴에 표현이 나. 얼굴이 시커매지기 시작하면서 막 얼굴이 막 그냥 분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은사로 판단 안 해도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얼굴이 다 드러나. 얼굴은 숨길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얼굴 못 숨겨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도 물론 다 알지만 우리도 대충 보면 알게 돼 있어. 다 드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런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런 사람. 이 누가 누굽니까?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진 거야. 이런 사람이 다시는 좌절과 절망을 그냥 계속 깊이 빠지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킨 게 뭐냐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떤 방법으로?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 되어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그분이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덮으신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죄의 실수든 어쨌든 간에 넘어지면 좌절과 절망성 깊이 수렁에 빠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다. 예수 믿기 전에 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죄.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까지 다 마련해 나오신 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다시 신나게 죄 지을 수 있을까? 그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복음을 이론으로만 아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적이 뭡니까? 죄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살다가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죄에 빠지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주님이 분명하면, 하늘나라 바라보는 게 더 분명한 시선이면 우리 죄는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희미하니까 왔다 갔다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뚜렷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죄의 폭탄, 죄의 지뢰밭을 지나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